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은 영계에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상 가치 있고 귀하고 큰 것이 없는 최고의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것은 참 상상 못할 굉장히 큰 일이라. 그 사람은 세상에 나서 일생을 사는 것이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출생부터 다 환영하고 좋아하고 일생을 생일 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인생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고난당하고 죽음 넘어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끝없는 멸망, 이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참 생일잔치 할 수 없는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니까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죠. 도살마게 끌고 갈 그런 짐승이지만은 먹이를 주니까 배고프다고 맛있다고 아주 행복을 느끼면서 먹는 것처럼 조금 뒤에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찾아올지 모르고 사는 그런 동물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좀 멀리 보는 사람이면, 넓게 보는 사람이면, 자, 세상에서도 나서 내가 늙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멀리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넓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넘어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다. 그때는 그때대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굉장한 번민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아, 이제 나는 죽어 완전히 없어지는구나. 끝이 났구나. 이제 끝났다 하고 편안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눈을 감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갈까? 굉장한 고민 속에 빠지고 두렵고 힘든 그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니까 그렇겠죠. 그 너머 세상을 조금이라도 느껴 한 사람은 인생으로 난 것이 불쌍하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세상에 난 모든 사람은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멸망을 받게 되느냐? 가난하게 되어졌고 절망을 당하게 됐고 완전히 멸해지는 소멸의 사망을 우리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직장을 얻고 또 한 달 월급도 많이 받고 사업을 해서 이런 수입도 많고 그러니까 점점 부유해 가는 줄로만 생각하지만 영원한 인생을 두고 생각할 때는 짧은 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잠깐 지나고 나니까 그 있던 돈이 다 없어지고 세상을 떠날 때는 완전히 빈손 들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젊을 때는 그러합니다. 몸에 힘이 있을 때는 아주 희망 있게 삽니다.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절망이 가까워져 갑니다. 절망이 커져 갑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이제 완전히 없어져 갑니다. 이렇게 된 인생,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서 참 답답한 그 길입니다. 그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람에게 온 가난해지고 절망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그 모든 죄의 그 대가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해결함으로 당신이 다 그 값을 내놓음으로 이 은혜를 자기가 받고 이 은혜를 입으면 죄는 다 사해져 갑니다. 죄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희망 있게 하고 점점 생명과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 복종으로 살아서 의를 이루어서 이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의인이 되어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5가지로 사는 인생입니다. 물질로 삽니다. 일로 삽니다. 육체로 삽니다. 마음으로 삽니다. 영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다섯 가지로 사는 인생인데 죄로 말미암아 5가지가 가난해지고 희망이 없어져 가고 점점 멸해져 가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부요하게 희망 있게 생명과 평강이 충만한 자로 영생하는 이런 자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당신은 당신 주관도 있고 뜻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은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간 것이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 화친을 이룬 것입니다. 화친을 이룬 것은 하나님은 완전자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주요, 이런 분과 우리와 어떻게 화목을 이루겠습니까? 화목을 이룬 것은 일대일로 합해진 것 아닙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 신인 합일설로 말하지만은 그런 합일설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것이 되고 그의 지체가 되고 나는 그의 성전이 되고 나는 그의 몸이 되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인격으로, 우리의 성질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자기가 되는 완전 순종의 걸음을 예수님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생이라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여기에서 생명과 평강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이런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사제로, 칭의로, 화친으로 완전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실상적으로 입혀주어서 이것이 점점 커져가도록, 많아져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신인 양성 1위로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다시 인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사심으로 이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 주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진리를 받고 신구약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자기가 받았어도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나는 이런 자라 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 살면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형편, 입장, 처지에 살아도 불평, 불만이 되지 않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바로 찾아 열심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건설구원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기인 것을 자기가 알고 그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구원의 실상이 자기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부요한 자 되었습니다. 부요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두워져서 필요한 물질을 다 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멸했느냐? 사욕으로 삶으로 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 없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세계였습니다. 사람도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자기에게 필요한 요소가 자꾸 공급되기만 하면 되는데 공급되지를 않습니다.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결국 죽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도 말이죠. 물질이 공급되어야 돼요. 자기는 공부하지만 그 공부하는 그 모든 공부가 자기 속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것도 물질이라 이 말입니다. 먹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먹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맙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을 막 하는데 그거 그냥 밥 3끼 그냥 먹고 일하면 되지. 안 됩니다. 고기도 먹고, 예? 잘 먹여야 노동판에 일도 하지. 그거 안 하고 그렇게 움직이다가는 얼마 안 가서 쓰러지고 만나요. 이러니까 가봐보니까 큰 회사에 가면 일을 시킬 때 고기도 주고 먹을 걸 잘 해줍니다. 그거 안 그러면 되지. 그거 뭐 배만 부르면 되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는 것만큼 그만큼 활동하고 그만큼 더 커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욕으로 삶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사욕으로 살면 왜 중단되느냐? 그 이제 자꾸 찾아나가면 말씀을 한번 듣고 지나가야 될 게 아니고 많이 듣고 생각해보고 살아보고 그러면서 들어와야 올 수 있는 것이지. 한 번 듣고 지나갔다고 알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듣고 실행해보고 듣고 실행해보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보고 또 따라오고 그래야 그 신앙이 자라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그 필요한 그것을 구비하는 데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완전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산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는 다스리고 지키고 땅에 충만하라. 함축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이 십계명으로 나왔고,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나왔고,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나왔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자꾸 충만해져 가지만은 사욕으로 사는 데서 참 자기에게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요새 그래서 좀 예뻐지려고 하면 이런 물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요소를 찾았다고 그걸 먹어야 된다고 탁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또 예뻐져지고, 예? 건강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해지려고 애를 써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데서 이것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대로 물질의 부여를 가져올 수 있고, 물질의 부여를 가져온다 그러면 돈벌이만 많이 된다 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자신이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우리는 일로 살죠. 일 없는 사람은 막 그만, 아이고, 이제는 다 됐다. 성장됐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대우받고 환영받고 높임을 받겠습니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일이 점점 줄어지고 일이 가난해져 간다면, 죽음 넘어가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 넘어가서는 이제 평안하고 할 일 없고 기가 찬 일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한 달을 놀아라 하면 막 그만 지옥 같다 이요. 너무 힘들다 이요. 일을 자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가만히 있어라 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절망 중에 빠지게 되겠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를
주권개별 섭리하는 역사를 하듯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빠르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 때문에 됩니까? 자기가 오늘 나 성령 받았다, 성령이 왔다, 그러고 성령이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기쁘고 즐겁고 막 찬송만 부르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 됩니까? 성령이 왔으면 그렇지 진리가 구별되어집니다. 옳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로 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또 듣고 해가야 이걸 좀 배우고 알 수가 있는 거지. 한 번 들어서는 다 말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배우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역에서 이것이 해결되고, 우리는 둘째로는 우상 섬기지 아니해야 되겠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